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에 있던 불안, 두려움, 육체의 정욕이 다 나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채워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산사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경 암송과 필사를 통해 코로나라는 풍랑으로 인해 흔들렸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동참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샘 곁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비전 선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택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야 주시고 MCM,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등 모든 교회 기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하셔서 맡겨주신 일들 모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장병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세터민, 이주 노동자, 노숙자, 독거 노인, 소년 소정 가장들, 코로나로 인하여 송후에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 아픔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육이 모두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대언하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 주의 오래 참으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장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우리 거짓 교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존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들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멸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살면 된다, 그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3장 마지막 즈음에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영광의 자리들, 귀한 자리들, 당연히 가지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강남의 집값이 오를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뜨고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반대로 이런 막 경제가 혼란스러우면 그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남들은 다 부자 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육신이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그냥 어쩌다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 존재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 모든 것들의 종말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종말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암흑의 종말, 어떤 디스토피아, 그래서 마침내는 결국은 온 우주가 폭발하고 끝나는 그러한 종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 멸망의 날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종말론, 제가 이걸 뭐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종말론은 뭐 지구가 폭발하고 새로운 곳에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셔서 이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을 여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성도지만 부활절을 안 믿는, 부활을 안 믿는 성도와 마찬가지고, 성도지만 성탄을 안 믿는 성도와 마찬가지고, 성경의 일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종말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특별히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냥 기다리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올 거야, 조심해,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날을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이거든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생 아이가 뱃속에 있지 않습니다. 종말은 이미 잉태된 것이고 이 땅에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풀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풀어질 일들인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어머니들 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할 때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 뱃속에, 남의 뱃속에, 죄송합니다, 아내를 남이라고 말해서 남의 뱃속에 있을 때가 사실은 편한 거예요. 이거 나오는 순간 나도 함께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좀 천천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속히 아이가 빨리 이 세상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기다려야 하느냐? 종말은 옵니다. 오긴 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은 우리 성경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보통 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저도 방금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저도 유튜브를 켰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접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피택 권사 안수 집사만 해도 벌써
이게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조금 출석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저녁 예배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당연히 예배니까 오지만 이게 끝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이렇게 오늘 갈까 말까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혹시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도 다 목사님 설교 안 끝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원로 목사님 반드시 설교를 끝내십니다. 예배를 마치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할 때 밤에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12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서 정말 지하철 끊겨서 못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계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끝났어요.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오늘을 복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헛되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서양에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는 은연중에 뭐 귀신 혹은 윤회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 속에서는 종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서양 문화에는 종말이 모든 곳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세가 아니죠.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그림들을 보면 16세기, 17세기 그림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또 전쟁 가운데 쉽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금방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배 타고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서양의 전통 뭘 끌고 나오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걸 끌고 나왔죠. 그럼 메멘토 모리 아시죠? 메멘토 모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지혜입니까? 제가 메멘토 모리를 이제 잠깐 생각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향기를 주는 사람, 향기를 빼앗는 사람 말씀을 드렸죠. 거기 그때 제가 향기가 어떠한 곳에서 퍼져가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냐면 바로 이 개선행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 군대가 아주 특별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그 승리한 장군이 주인공이 되어서 개선행렬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때 길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멘토 모리의 전통이 됩니다. 뭐냐면 그때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행렬의 순서를 보면은 이제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장군이 이 마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장군이 있고 거기 나중에 이제 배너를 보면 배너가 그 역할을 하는데, 노예가 그 장군 바로 뒤에서 장군 머리 위에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장군 뒤에 서 있어요. 이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잡은 노예예요. 자, 이 노예가 근데 가는 내내 이 승리의 행진에 장군에게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죠? 로마어예요. 메멘토 모리. 너가 지금은 승리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지금 이 모든 파티가 너를 위해 열렸지만 너도 곧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정말 우리가 잔치에 걸어야 할 그림이 메멘토 그림이고요. 메멘토 모리의 그림이고, 우리가 기쁜 날 봐야 할 것이 메멘토 모리의 그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내가 정말 꽃길만 걷고 있어도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죠. 그리고 이 종말을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찾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제 14절에 말하거든요. 나타나기를 힘쓰라. 근데 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너가 찾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너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종말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의 날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 찾아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찾아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종말을 맞게 될지, 그것이 죽음인지 혹은 예수님의 오심인지, 그것이 무엇이 먼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종말을 맞을 때 우리가 그 맞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도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메멘토 모리, 그 종말을 생각하고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말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냥 알아서 기다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 speed is coming이에요. 그날이 오는데 그것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빨리 죽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빨리 죽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이 날이 나 때에는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내가 주의 오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던 주님 오세요. 그러나 제가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원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종말을 바라보는 중요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이 그 언젠가 다가오는 그날이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풀어진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는 루오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 성경이 때로는 굉장히 원어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어떤 한 번역본을 고집할 게 아니라 때로는 영어로도 봐도 되고 때로는 한국어 가운데도 개정, 개역, 개역, 개정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 좀 번갈아 보시면서 좀 보완하시고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말씀을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는 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까워요. 이 루오라는 말은 끈이 풀어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주라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꽁꽁 매인 규칙과 법칙 속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점점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의 법칙이에요.
모든 모였던 것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다 물리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주는 점점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주를 팽창한다고 표현도 하잖아요. 이것이 다 풀어지고 있고 그것이 종말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물질이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끈이 약간 느슨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농구를 뛰다 보면은 좋은 신발이,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이냐 하면 뭐 편하고 무릎도 이렇게 관절도 잘 보호해주는 신발도 좋지만 끈이 잘 안 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신발은 끈이 너무 잘 풀어져요. 그러면 뛰다가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멈추고 다시 매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끈이든 뛰다 보면 점점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느슨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완전히 풀어지고 완전히 녹아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1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기억하되 베드로가 말하듯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는 그 메멘토 모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종말을 기억하는 너희들이, 거짓 교사는 전혀 다르거든요.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그러면 종말을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의, 제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대부분의 종말론적인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날짜가 결국은 다가오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모든 예언했던 종말의 날짜들이 결국은 다가왔지만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 되어버린 것이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이 기독교에서 어떠한 자신들의 신학의 공식들을 도입해서 종말을 차용해 왔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차용을 했는데 뭘 차용을 못했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단들은 성경에서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종말이 있지만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종말은 가지고 왔는데 아니에요. 그냥 종말만 기다리면서 어쨌든 그냥 버티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그냥 살아남으면 된다의 의식으로 살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말론적인 이단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다른 거죠. 우리들은 종말을 알고 있고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바로 이 날이 귀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부름받을지어도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야 그러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못했던 거 하고 죽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주님 앞에 설 때에 흠과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메멘토 모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주제넘게 자꾸 라틴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와 쌍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호가 뭐가 있을까요? 카르페 디엠.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아마 영화를 통해서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 돌아가신 이제 고 로빈 윌리엄스가 선생님으로 나와서 그 기숙사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입시에 쩔어서 성공에 쩔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그들로 생각하게 하고 굉장히 자유를 맛보게 하는 굉장히 감동 있는 그런 영화였죠. 그때 그 아이들에게 한 말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seize the day, seize the moment라는 말은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의 정신은 사실은 성경 안에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메멘토 모리, 종말을 기억하지만 까르페 디엠은 뭡니까?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라는 게 오늘 내가 그냥 오늘 하루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그런 사실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호도가 되면은 네 인생이니까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seize the moment.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순간을 즐겨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종말이 오지만 종말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나죠. 12절 13절 말씀은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에 마침내 다가오는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모든 것들, 악했던 것들과 무너졌던 것들, 그리고 상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또 동시에 이곳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오는데 이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점 없는 분 계세요? 점 빼신 분 말고. 네. 점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점이 있습니다. 저의 조카 하나가 점이 여기 있었어요. 점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사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점이 크면서 이쪽으로 밀려가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 이 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밀려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자라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점점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왜냐면 이게 꽤 큰 점이거든요. 직경 한 0.7mm 정도 되는, 그래도 꽤 큰 점인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얼굴은 망할 것이요, 밖으로 나가면 살 것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걔는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지 모를 거예요. 다행히 점이 바깥으로 밀려가서 지금 바깥에 잘 있어요. 저희 아들도 점이 있고 저희 딸도 점이 있습니다. 저도 점이 있고 우리 부모님도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릴게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바로 이와 같이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양,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진짜 의미는 아마 뭐 제사장이 점 있는 양 있으면 돌려보내고 뭐 조금 상처난 양 있으면 돌려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라기에서 그 힌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말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성경인데, 말라기는 이 성전이 파괴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이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는 제물, 저는 양, 흠이 많은 것들, 눈이 먼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무나 결격 사유가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점과 흠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냐 하면, 마음 없는 제사, 형식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물, 내 것이 아깝지만 그래도 드려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라고 던져드리는 그 제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점과 흠이 언제 생기느냐?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어떤 누가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종말에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떤 누구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물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 눈 대충 가려놓고 그냥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할 때, 이게 우리의 점이 되는 것이고 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청년들 목회 많이 하시는 분들과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메타버스 아세요? 이제 옛날 말로는 뭐죠 이게? 그냥 가상현실. 우리 편하게는 가상현실인데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하죠. 유니버스와 메타를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메타버스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육도 메타버스로 나가야 한다 하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렇게 쓰고 가상현실처럼 돌아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제품 중에 오큘러스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저한테 그거 아직 안 해봤냐고. 그러니까 저 안 해본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 사려고요. 네. 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분들 말씀이 너무 현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고 이게 죽다가 떨어지면 진짜로 떨어지는 것 같고 완전 딴 세상이래요. 그러시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세요. 세워야 한다고. 저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나중에 정말로 말 그대로 가상현실처럼 쓰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제 바로 앞에서 예배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돌이 춤추고 있으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 아이돌 앞에 가서 아이돌 얼굴을 볼 수 있대요. 누가 그 유명인들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데 거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펼쳐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되든 하나님께 점과 흠이 없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점과 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요소도 있어요. 2장에 가면 2장 1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거짓 교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점과 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다는 말은 또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아주 이 작은 이 굉장히 집중된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것들, 그것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점과 흠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사들과 같이 되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만큼 바로 이 세상의 잘못된 신학과 풍조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종말의 때에 마지막에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도 재미있게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H.G. 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Our Daily Bread,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민이라고 하는 어민이라고 하는 족제비과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 북쪽의 아시아권, 아주 추운 그런 지역에 사는 족제비과인데, 이 어민은 이 여름에는 갈색 털을 갖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다 흰색 털이 돼요. 정말 눈처럼 흰 족제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먹이를 잘 잡으러 다니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의 흰색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대요. 아마 흰색 옷을 입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흰색 옷 입고 짬뽕 드십니까?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얘네들은 더 깔끔하대요. 그래서 자기의 흰 거에 뭐가 묻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얘네들을 이 모피가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얘네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잡느냐, 이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잡을 땐 덫을 놓지 않는데요. 어떻게 잡냐 하면, 얘네들을 발견하면 사냥개를 풀어서 그냥 쫓는데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면 집으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 있냐면 보통 바위 틈이나 나무 기둥에, 오래된 나무의 기둥 안에 이제 굴을 파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미리 뭘 해놨냐면, 그 굴 앞에는 막 더러운 칠을 해놓고, 그리고 나무 앞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면 막 비집고 들어가게 막 더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막 뛰어가서 거기 쓴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털에 뭐 묻을까봐, 자기 더러워질까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서 있는 거 그냥 잡으면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민은 생명보다 순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잖아. 야, 그거 안 묻으려고 죽어? 그거 좀 더러운 거 그거 피하려다가 죽냐? 정말 바보 같은, 이런 족제비 같은, 바보 같은 족제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 괜찮다가 너무 많거든요.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메시지가 뭐예요?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뭐 그래도 너 원하는 대로 뭐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 여자끼리 만나, 괜찮아, 네 맘대로 살아, 다 자유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모든 세계가 다 괜찮다라고 할 때, 오히려 교회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결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깨끗함을,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귀해 보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많은 젊은이들의 모델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교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상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순결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점과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지. 이러한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결심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주의 오래 참으심 오늘 제목이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주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근래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빈 라덴이 이제 9.11 테러의 주범이죠. 이제 모든 것들을 뒤에서 알카에다 뒤에서 배후에서 조작했던 이 빈 라덴이 잡혔는데 그 사람의 유언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너희들 자녀들에게 주는 유언에 너희는 알카에다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이 테러리스트 집단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테러리스트들 빈 라덴을 포함해서 여러 테러리스트들 여러분 그들이 갑자기 닥친 군인들에게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들이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 그의 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궁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이게 무너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서 하수구로 도망가고 변장하고 도망가고 별의별 모습으로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발견될 때 다 대부분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 비참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오늘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뜻이에요. To be found. 우리는 발견될 것이에요. 마치 Amazing Grace 그 찬양처럼 Amazing Grace 한국 제목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영어 가사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찾아진 것이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발각되는 발견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빈 라덴처럼 혹은 사담 후세인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의 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슬프지만 우리 죽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죽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더 큰 평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삶,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길들을 좀 멀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종말을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행복할지라도 종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종말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결국은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을 겸손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형식적으로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멸시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점과 흠이 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는 그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움은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혼돈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공허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질서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신 말씀, 내게 말씀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 사모하게 주님을 주시오.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삼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 오늘 헛된 것들은 제하여 주시오. 이 세상 속에서 흠과 흠이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순결한 주의 신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찾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주 앞에 너무 점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 수천 명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인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종말은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내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신 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종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즐거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본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던 우리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 있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의 행실로 경건함으로 그날을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점과 흠이 없는, 그리고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